여러분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목 받읍시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릅시다. 경청. 경청이란 뭐냐?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경청. 한문이 보이면 한문 볼까요? 한문 한번 보십시다. 경청. 제목 한문으로 적어놨죠? 이 경청, 경자는 기울경, 기울일경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기울인다. 어디에 대해 기울여요? 말씀에 기울인다. 소리에 기울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이 이 경청인데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경청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듣는다고요? 주의 깊게 듣는다. 자,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그림을 보니까 왼쪽에 아주머니나 오른쪽에 우리 또 자매님이나 우리 또 중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경청하는 자세가 저런 자세예요. 자, 경청하는 자세.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나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어때요? 자세를 이렇게 기울여서 지금 무슨 소리 하나라고 듣고 있죠? 이런 것처럼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데 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자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로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겠죠? 헌물로 소 1,000마리, 오늘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1,000번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 정도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드렸던 이 솔로몬, 이처럼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솔로몬이 꿈꾸고 있는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저 그림에 있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제가 왕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내가 잘 알아들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대로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정말 내가 좀 권세 좀 누리고 내가 말하는 말을 백성들이 싹 알아듣고 그렇게 구할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올 때에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것들 구하지 않고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왼수 같은 저 인간 싹 없애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야, 듣는 분별할 수 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귀를 같이 덤으로 보너스로 안겨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청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라고 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물론 이 말이 맞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마음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더 있나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시해.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없죠. 그냥 흘려듣는 거야. 흘려듣는 거. 뭐라고?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어?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고 경청해서 듣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보다 나이가 적든 간에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경청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오면 어때요? 내가 왕이니까 너 그렇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마음을 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청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경청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그렇죠?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누가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고 있죠? 이 시간 목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럼 경청하기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나보다 공부도 조금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보다 적든 말씀을 하는 자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경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청은 잘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까요? 안 기뻐하셔야 될까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뻐하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기본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따라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가 오늘 은행 통장에 있는 잔금 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모습보다도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어때요? 왕이 되었으니까 내 왕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헌신과 감사의 그런 경배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아우,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나를 왕을 삼아주시다니요 라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처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사모했어요. 아, 내가 왕인데 뭐 왕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이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국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두 종류의 경청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청.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경청하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솔로몬 왕의 경청. 두 번째는 사람의 경청이겠죠. 하나님의 경청.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신음소리와 찬양과 말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귀 기울여 들으실까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청, 즉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의 경청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말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듣는 자세를 가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들어서 뭐 하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낮은 백성들의 소리를 기울여 듣고 바르게 재판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신분이, 나보다 귀하신 분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래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 백성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두 번씩이나 내 백성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인격을 존중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경청의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청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기 들으시고의 노란 형광펜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샤마, 경청하고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경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를 경청하셨어요. 시편 50여 편 17절 말씀 보니까 아침과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경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소리를 경청하셔요. 자, 이처럼 하나님 또한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이 말이야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역시 경청이, 하나님 그냥 허투루 듣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셔요.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디에 경청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경청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경청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죠. 왜? 경청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경청해야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가르치는 자들, 나를 가르치는 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도 경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경청과 순종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어때요? 가깝게는 친구들 또는 이웃의 이야기에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말하는 모든 자들의 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말을 끊어. 그건 그렇고 막 끊어. 그건 뭐예요? 존중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청하는데 이처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외적인 그 무엇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저 사람 나이도 어리구만. 이렇게 외적인 그 뭘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자라야 경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가 보였죠? 뭐예요?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선생님 입술을 바라보고 선생님의 눈을 바라봄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 주보 쳐다보고 성경책 쳐다보고 아래 쳐다보고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목사님 얼굴을 목사님 입술을 이렇게 눈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아멘 아멘을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경청하는 마음을 원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경청하는 마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귀, 부귀도 같이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또는 우리 이웃의 말에 경청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원활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축복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는 사람의 말에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